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고백, 사랑의 고백. 성도들에게 오늘 첫 그 예배를 드려 오린 단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죠. 단비야 사랑한다. 자, 다 같이 한번. 단비야 사랑해요. 단비 축복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끼리 인사를 하네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욥의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말씀이 욥기죠. 욥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욥,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참으로 의인 같은 욥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그런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며칠 두고 내린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하루 동안에 연이어서 일어났던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도 있지만 제 맨 마지막 재앙을 보면은 아들 야곱과 딸 셋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모두가 죽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세상 말로 몰살을 한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었는데,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욥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젊은 시절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돼요. 친구의 형네 집에 갔다가 그 형이 보는 책이 하나 있어서 봤더니 책이 꽂혀 있는데 좀 제목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봤더니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 많을 텐데
그걸 다 이 책에 얘기했나? 그리고 이제 뽑아왔어요. 뽑아왔더니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야. 그래서 좀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빌려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봤어요. 봤는데 그거 봤더니 이 책은 그 덴마크에 있던 우리가 아는 케이크 캐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1849년인가 발간된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지금도 책이 발간되고 있더라고요. 번역이 돼가지고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부에선가 거기서는 절망은 죄라고 얘기해요. 절망은 죄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가 쓴 책이니까는 깊이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쭉 다뤘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서 절망은 그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환경적인가 아니고 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절망적인 상태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절망적인 상태다. 가만히 잘못해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은혜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몇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잘 살려고 살지 말고 잘 죽기 위해 살아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잘 살려고 뭐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잘 죽으려고 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은 똑같이 우리의 절망을 많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닥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죄를 해결을 못한 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것이 그때 마음에 두었던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한국이 자살률 제일 1위래요. 요즘은 청년들의 자살률이 최고래요. 놀랍죠? 흥청망청 잘 사는 것 같은데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죠. 몸은 튼튼해요. 활동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절망 문제를 해결 못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죽음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의인에게도 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런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닥터였던 장로님 잠깐 만나러 갔어요. 혈액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서 정말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경을 헤맸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먹질 못해서 체중이 말라가고 먹어야만 되는데 그걸 이기려고 음식을 2,000볼씩 씹었대요. 그 절망 속에서 2,000볼씩 씹었대요. 근데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절망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있었는데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시편 71절 말씀인데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거듭 되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택한 자를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님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또 장래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장로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마지막 삶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서
아주 열심히 병 극복해서 저번에 그 MRI 다 촬영해 봤더니 암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낫다고 이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그냥 나누다가 뭐 가서 또 무슨 예배를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그때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10편 71편이 맞을 거야. 그래서 카톡을 빨리 쳐봤더니 그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장로님과 나누면서 했더니 장로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이 누구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오늘도 우리 최준장 원사님 같이 모시고 나오긴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어요. 최 원사님도 혈액암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우리 김영 권사님 마찬가지고 병명도 모르는 병 때문에 절망적인 운전도 못하고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돌아다 보면 유난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질병의 문제로, 그죠? 또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 이제 문제 없는 가정들이 사실 없죠. 그래서 그 키에콜의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을 느낌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산다 이것이죠.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현실 앞에 그런 큰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그 유익을 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욥처럼 자기는 아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인용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아. 그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실수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면 이상하지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고난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유익한, 더 믿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율례를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살면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서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절망의 상태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잠깐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다, 뭐 기도다, 맞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절망이 왜 왔냐? 그것을 보면 안 돼요. 절망이 어떤 상태가 절망입니까? 절망의 반대말이 뭐죠? 뭐예요? 나래 집사님, 소망. 역시 그 기도의 삶이 달라. 자,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에요. 절망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구울에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도 그걸 보려고 그러지 않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구렁텅이에서라도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는데 절망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빛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소망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절망을 벗어나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소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에서는 똑같은 구절이 장마다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40편 5절, 42편 11절, 그 다음에 43편 5절인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중복해서 나와요. 조금씩 다른 게 있지만 다 내용이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없이 불안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놓여있을 때 자기 자신 향해서 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소망을 느끼나, 절망을 느끼나, 왜 불안해하는가?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가 나타나.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낙심 있는 그런 불안한 그런 모든 환경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극복이 안 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와요. 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점점 죽어가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소망 중에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사람이 먼저 보니까 찬송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찬송이 끝쳤어. 환난과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과 같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낙심과 불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게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극심한 재앙에 직면한 욥이 최우선으로 했던 행동이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욥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저앉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늘 향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욥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무엇을 했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 겉옷을 찢는 게 슬픔 때문에 겉옷을 찢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신의 그 마음을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겉옷을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서 또 어떤 슬픔 때문에 또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밀었어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세를 갖춘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가 절망주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났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웬만해서 어쩌면 거기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CBS 그 새롭게 소설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거기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절망주에 나락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을 회복시켰는지 그걸 고백을 해요. 많은 경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의가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면서 욕을 했던 분도 있어. 그렇게 원망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새롭게에서 나와서 이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절망할 때는 잘 다니는 교회도 예배도 멀리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또 우리 삶도 돌아다보면 그런 환난과 혼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길로 인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러질 때 하나님 그것을 외면치 않으세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부러질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주야로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세요.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결론적으로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원망할 수도 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망하지 않았다 소리는 뒤집어 얘기하면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부인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리라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리라고 아주 확신을 했어요. 욥이 너무 거부고 너무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해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듯이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할 때 사탄의 모든 괴계는 박살이 납니다.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예배할 때 사탄, 우리를 우는 사람이 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의 세력이,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일순간에 잃게 됐지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이 이뤘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것을 취하여 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욥기 21장, 우리가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도 여호와이시요 거시님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거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 맞아. 올 때도 바르게 먹고 왔고 갈 때도 바르게 먹고 가는 거야. 수위에는 말이에요, 주머니가 없대요. 수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머니가 없어. 그냥 묶어서. 근데 마치 그 주머니를 만들어 갖다 다 가지고 갈 것이냐,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당연히 안 그래야 되겠죠. 주신 것, 자족할 수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신 대로 사는 삶,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신 대로 사는 삶. 제가 이제 아침에 전에는 제가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좀 밥을 많이 먹으니까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어른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뜻을 정해서 우리 집사람이 주는 대로 먹겠다. 근데 양이 달라져. 어떤 때는 조금 먹어도 될 때는 많이 주고, 어떤 때는 어떤 너무 작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많으면 내가 덜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주는 대로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건강이 회복돼. 근데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야. 욕심내고 너무 많으면 덜어내면 돼요. 남은 것으로 남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구멍까지 먹고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먹을 일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넘치는 것은. 부족해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에 욥은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많죠. 많은데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받은 거야.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대부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런 말 자주 오잖아요. 받은 은혜도 엄청난데 받을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받을 은혜는 80평생 그런 은혜가 아니야. 이거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은혜.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실감이 안 나. 우리가 무슨 큰일이 터지면 꿈에서 그냥 꼬집어 보잖아요. 아마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꼬집는 일일 것 같아. 내가 여기 제대로 온 거야? 이거 천국 맞아? 영원한 그런 은혜 펼쳐지는 그런 세계. 이게 지금 제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시잖아. 받을 은혜는 너무 풍성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하고 평안한 삶에 집중되어 있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은 절망 속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절망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첫 번째 드렸던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뭐 같아요? 숙제를 내주고 그냥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그럼 다음 주를 다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야.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신 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오늘 어느 집사님이 나오는데 오래 보지도 못했고 한번 나가보자. 그런데 목적을 두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어렵고 힘들 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은 우린 각자의 삶의 터전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밖에 나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반대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많은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 마음이 바로 가진 그 상태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좋은 상태뿐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이 곤관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 곤관 인생들이 부르짖음에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타나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삶이 편하다 하면 평생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는 걱정 걱정 없고요. 근데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앞길을 한 몇백 개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는.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이 구원은 말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랑 그것만,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쓰여요. 어떤 삶에서 어려움에서 회복시킨 것, 그것도 구원이야. 출애굽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찾은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바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참종교 한번 가볼까? 다른 교회 한번 이래서 오신 분들이 아니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희 교회에는 지나가다 온 사람들이야 다. 딱 기억할 거예요. 막 지나가다 우리 담임 목사도 지나가다 들어와서 목사 됐고, 지나가다 들어와서 또 목사 된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도 지나가다 오신 분이야. 다 지나가다 안 온 사람은 돌아가신 하이청 목사님은 저밖에 없어. 우리 만나서 왔으니까 다 지나가다 오신 분이야. 근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먼저 찾을 것도 없어. 우리 주변에 보면 예비된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누군지 몰라. 지나가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비된 영혼들을 품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이상하게 지나가다 문 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비록 렌트로 있는 교회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 한 7, 80만 원 가겠어요? 그러나 이 참 좋은 교회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 교회에 우리를 모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보다 보면 이 교회는 내가 마땅치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이 교회에 있는 주님은 나한테 안 맞아? 똑같은 얘기야. 이 교회에 있는 주님은 나한테 안 맞아? 다른 교회에 있는 주님을 찾아가면 되고.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지, 이 교회에 사람 보러 나옵니까? 사람 보고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건물이 좋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으쌰으쌰 하면은 무리처럼 예수님 나타나면 밀치고 하던 그 무리들처럼 수많은 사람을 몰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교회에서 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구나.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아봤더니 성전이 보이질 않아. 성전이 있을 리가 있어요? 성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봤더니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눈에 보는 이것이 아니라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택함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오늘의 예배가 끝나면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녁 예배가 있냐고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인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 시작하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는 그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3세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 죄지지 아니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느 상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흩어져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며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하시는 이 싸울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